춥고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정한 시간에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베푸시는 은혜 의지하여 이 죄 많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가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아 알아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원하여 이 저녁에 주님 예배자로 주 앞에서 싸우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더위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주님과 약속된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힘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이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내
즐거운 노래를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뒷골을 남겨간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와 장례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례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주님의 대신에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며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라. 우리는 너를 배반하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보러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다. 내가 내어 주님을 못 가노라. 주
사랑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루를 돌아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서를 내걸고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아디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꽉꽉 막혀있는 듯한 우리의 삶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을 없습니다. 너무나 실망이 되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반응해 주신 가사입니다. 주님 사방이 막혀있는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가 없어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기에 모두 주님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섭리이기에 이거를 우리 앞으로 날까라고 당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요 모두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두며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에스겔 44장 이제 4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한 가지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사방이 아버지 꽁꽁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동서나도 아버지 우리가 두루두루 돌아보아도 하나님이여 답이 없고 온통 아버지 막힌 것 같은 아버지 그러한 절망의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아버지 절망의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고 오직 그런 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아버지 들려준 주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만 길이 있기에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과 기도 가운데 나가며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힘들다라고 하나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 44장 이제 4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회복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 누리러 나오게 성령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주를 예배한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참된 기쁨도 주님 원하신 아버지 진정한 회복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주께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여전히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사방에 정말 꽁꽁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질병 상황들이 실망과 낙심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아버지 다르게 알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오늘 4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4절로 8절까지만 봅니다. 에스겔 44장 4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4절로 8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를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4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3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랬었지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던 그 모습들. 그런데 44장으로 넘어가서는 1절에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던 성전의 문, 동쪽의 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그러한 일들. 왜 닫았느냐고 했을 때 그 닫게 된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대략 그렇게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시 떠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한다면 바로 그 성전은 누구입니까? 새롭게 지어질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적인 의미가 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세워질 교회, 바로 그러한 성도된 우리들. 그렇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다만 성도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굴 보게 하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주가 선택한 그러한 성전의 기능, 그렇지요. 하나님의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전의 동문을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단 말입니까? 성전된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동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계신다라고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요? 우리 인간의 그 여러분 제약되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여러분 테두리의 죄의 영향에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데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계신 주님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닌가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는 여러분 4절로 8절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누가 깨져야 합니까? 누가 부서져야 합니까? 내가 깨져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뒤앞의 세상을 여러분 비추게 되는 이것이 당연한 진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제약된 그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테두리가 돼가지고 나를 떡하니 여러분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오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4절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안에 이르시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자, 여호와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다라고요?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4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어떤 문으로요? 북문으로.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동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더 이상 그 동문을 여러분 닫아버린 결과로 인하여 에스겔은 어디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에스겔은 북문을 통하여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북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한지라. 성전에 가득한지라. 에스겔에게 이게 보인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에스겔에게 보였다는 거,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 아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여호와 영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더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봐볼까요? 이 여호와 영광이 언제 보였는가? 언제 보였다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깨질 때, 내가 깨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를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 많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깨지냐에 따라서 뭐가 보인다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의 경험이 깨지고 우리는 나의 지식이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그때 뭐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사람들도 이런 나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증거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어떨까요? 여러분 웃을 수는 없지요. 왜요? 깨지고 또 깨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깨지고 또 깨졌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의 아픔도 괴로움도 수없이 많은 고통도 따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지는 가운데 뭐가 나타난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지지 않고는 나타나지 못하는 거, 내 생각이 깨질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내 경험이 깨질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내가 어렵겠습니까? 내 삶의 스타일 그렇게 살아왔던 그 틀들이 여러분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깨지고 깨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전에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깨지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바로 내가 깨진 만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된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실까요? 이제 또 보십시다. 에스겔에게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6절이죠.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녀가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일이 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일이 뭐란 말입니까? 가증한 일이 족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족하다는 말은 하나님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죠. 너희들의 가증한 것이 너무도 차고 넘쳤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 7절로 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답이 거기 있죠.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인가라고 할 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할례입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음과 몸의 할례가 아예 없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성물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을 말하고요.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무나 레인들을 아무나 그렇게 세워가지고 레인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그 절차 따라 여러분 그 지파에서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다 그냥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 돼버리는, 돈 주고 그 직을 사버리는 그러한 일들, 이게 여러분 사실 심심찮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 아닙니까?
이걸 지금 성경은 가정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방인들은 사실은요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이지요. 가장 먼저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또 누굽니까? 물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도 그런 자들이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몸의 할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몸에도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표시가 아닙니까? 유월절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할례 받은 자만 지킬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구속일입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할례가 그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례가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할례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몸이 할례도 안 됐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몸은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의 할례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가운데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땅 아래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왜 아직 오늘 안 온다냐? 모세가 왜 늦다 나가면서 이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신을 만들어버린 사건들 아닙니까? 무슨 송아지요? 금송아지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정리해본다면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몸은 할례를 받았지만 어디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예배,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내려가서 보니까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모세는 처음 받았던 그 두 개 돌판을 여러분 던져 깨뜨려 버리고 다시금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달리 말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의 모든 예배가 어떤 예배에 불과하다? 바로 금송아지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 예레미야 9장 26절 하반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다 절단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문제는 그겁니다. 몸은 할례를 받았지만 유대인이니까. 근데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라고요? 아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뭐가 안 되면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상태란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 그만 좀 했으면 쓰겠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 해버려요? 다시 가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우리 7절에 나왔었죠. 7절 몇 절인가요? 네. 6절인가요? 예, 6절에 뭐라 하겠어요? 6절 하반절에? 6절에 뭐라 하겠어요?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한 가능한 일이 족하니라. 왜 족해요? 만족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없이 그렇게 와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마음의 할례가 없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 받고 싶을까요? 아니요. 지긋지긋하거나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거 예배 아니어야 그거 예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이걸 지금 가르친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뭐 어렵게 생각은 아니지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에 우리는 주체가 여러분 사실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그 받으실 분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 우리 자신의 기대를 위한 예배,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 기도, 그 모든 건 뭐예요? 그 모든 건 뭐예요? 그래요. 가증하다니까요. 그거 뭐라고요? 마음에 할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그거지요. 종교는 뭡니까? 빌고 빌어서라도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종교예요. 신앙은 뭐예요? 아니지요. 내 모든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는 불교나 다른 기타 세상에 잡다한 그러한 종교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과거에. 이스라엘 과거에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싹싹싹싹 빌고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님 뭐라고요? 족하도다. 징하다잉. 징해야 그만 두매라 그만 되매라. 나 너희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희들 지금 그거 예배라고 생각하냐? 주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할례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올렸으니까 한번 다시 봐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지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섬겨버리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 주님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그만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목적을,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스데반제사의 순교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며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당신을 향하여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합니다. 누가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들은요 가능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예배는 딴 데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의 예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목적이 예배자 본인이에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면 아이고 은혜가 안 된다? 왜 은혜가 안 돼요? 은혜는 뭐라겠어요 제가? 은혜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돌아봅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가 부르셔서 지금까지 살리시고 주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은 그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하여 그러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이 은혜요. 내가 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이 감사하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이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깨져야 한다라고요? 내가 깨져야 합니다. 내 경험이 깨져야 합니다. 내 지식이 깨져야 합니다. 내 뜻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의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이게 안 깨지니까 자꾸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가운데 주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뭐가 돼버려요? 예배가 선택이 돼버려요. 예배가 필수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돼버려요.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가 많아버려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보면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내게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봐야 한다. 내가 더 깨지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나갈 때 여러분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산산조각 나고 깨지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은 그 예배자들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작정하십시다. 주님, 내가 더 깨지고 깨지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부서지고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한 예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한 예배자로 주님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2분 동안 우리 서른이와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과 마음, 특히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분이 만족하시는 그 만족을 위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로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깨짐으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지금 다같이 분당하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혹여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내 육신의 만족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주님 우리가 금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족하다 이제 족하다 이스라엘 가증함이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 그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마음의 한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사오매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족하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때는 아버지 내 생각에 치우친 예배 내 만족과 내 기도를 원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우리 마음이 흘려를 행한 자들로 주님 바르게 서게 도와 주옵소서.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고 자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여 굳세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이고 그러므로 예배가 성도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 모든 삶의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시고 예배함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대가 악합니다. 자꾸만 마귀 사탄은 아버지 하나님 종교생활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아버지 끌고 가지만 우리는 다만 성령의 강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학교 헌신 예배가 돌아온 주로 예배 때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온 주일부터 돌아온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우리 어린아이들 노예 주간 성경 캠프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이 됩니다. 좀 풀리면 좋겠는데 잠자리도 혹시 가서 보이는 봐야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캠핑이어서 일들 무도회하든지 아무런 차질이 없이 그렇게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또 아이들은 그 시간들을 보면서 많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돌아온 주일 그리고 그 다음 8월 11일 주일은 그런 주제가 못하는데 주여 말씀 아홉수종이 듣겠나이다. 이는 나의 듣는 신앙입니다. 듣는 신앙. 우리의 신앙 듣는 신앙이 되는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든 간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신앙 수련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 수련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우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무엘처럼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우리 성도들 하루 물놀이가 있지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바로 좀 장로 끝나고 좀 잠깐 만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또 열방성 어르신들이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셔야 할 건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면 우리 주기도 주님 같은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